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정치적 경쟁제를 제거하는 권력투쟁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혹시 내 안에도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본문의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핫겟을 통해 얻은 네 번째 아들로서 당시에 첫째 암논과 셋째 압살롬 등 형들이 이미 모두 죽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혈통과 나이로만 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훨씬 위에 큰 형이었고 그가 왕위를 잇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순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위는 사람의 계산이나 서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좌는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을 제치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였지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와 같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지지하던 이들의 발빠른 대처로 솔로몬은 왕좌에 올랐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좌는 자신의 것이었으나 빼앗겼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는 여전히 그 왕좌가 자신의 것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도무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다윗의 말년을 곁에서 모신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청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위 계승 문화에서 선대 왕의 여인을 취하는 것은 선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상징이었죠.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통해 자신의 잠재적 지지자들에게
나는 여전히 다윗의 정통 계승자다라는 신호를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바세바는 이 요청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녀가 순진하게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도니아의 속셈을 간파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를 처리할 수 있게 유도한 것인지는 본문이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던 솔로몬이 이 말을 듣는 순간 태도가 돌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요청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비삭을 원한다는 말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그가 진정으로 손에 쥐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분노한 이유가 단순히 내 왕권에 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장면을 그저 왕좌를 지키려는 인간의 권력 다툼으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심각하게 여긴 것은 아도니아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넘보고 있는 그 왕권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정하시고 세우신 자리라는 그 사실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도니아의 도전은 솔로몬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무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세상 정치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주권을 고집하는 자에게 합당한 자리가 없습니다. 15절의 기록을 보면 아도니아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 내 동생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본래 자기 것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 때문에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정말로 아도니아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 건가요? 아니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정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는 세상의 계산법으로 내 차례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왕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가장 속이 터지고 답답할 때가 바로 이건 내 거야, 원래 내 거야 하고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면 아니 그건 너희 것이 아니라 아빠 거야 하고 둘 모두에게서 빼앗아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이 아이들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건강, 내 돈, 내 명예, 내 자리,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권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건 원래 내 것이었는데 왜 빼앗아 가십니까? 라는 아도니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초에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생명도, 재물도, 관계도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을 때가 되어 거두어 가실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어떻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그것을 최선을 다해 누리고 나에게 주어진 관계를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아도니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건 내 것이다. 원래 내 것이었다. 라고 고집부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아도니아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도니아는 우리의 의지로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내 뜻대로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죄의 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침례받으신 후에 물 밖으로 나오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을 보이실 때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장차 오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세우셨지만 먼 훗날 진정한 왕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권을 두고 원래 내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의 모든 아도니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원래 내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었고 모든 영광이 그분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내 것을 주장하는 대신 내려놓으셨습니다. 왕좌 대신 구유를, 영광 대신 수치를, 생명 대신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빼앗으려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우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 인생의 왕좌에 스스로 앉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 그 결말은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었다고 고집부리던 우리 안의 아도니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모든 만물의 주인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삶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전히 내 주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것이었는데 그건 내 것인데 라고 말하며 평안이 없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왕께 순종하고 나의 왕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참된 평안의 길임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내 삶에도 이처럼 머리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것을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여겨 하나님을 향해 섭섭함이나 원망을 품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둘째, 주님, 이것은 원래 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순종해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내 아내 아도니아를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만을 주장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기에만 바빴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착각하며 마치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빼앗긴 것처럼 억울해하고 불안해하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진정한 왕이시며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오늘 하루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